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 되겠고, 마지막 장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건국되어지고 그 여러 왕들이 지내고 난 이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지는데, 이 패망되어지는 상세한 내용이 오늘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이제 붙들렸고,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두 눈은 뽑혀졌고, 그리고 바빌론에 끌려가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에 있던 놋기명이며 여러 기물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이 흥망성쇠로 이루어진다.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오늘 본장에도 나와 있다.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금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느 때에 무너지느냐라는 거죠. 어느 때에 망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약할 때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은 오는 병이 다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다 걸려서 콜록거리고 병치레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젊은이들은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대개 세상 떠나는 분들은 노년층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노년층에서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상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견딜 만한 면역력, 저항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육체적 건강도만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건강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생활과는 경제적 여건이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음식에 굶주림도 없이 아주 단백질이 높은 건강에 필요로 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서 키라든지 체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상상도 못했던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등등 정신질환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른이 됐고 모든 것이 강건한데 정신은요 그렇게 허약하고 그렇게 약하여 휘청거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정신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당당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 도망가고 휘청거리고 공포에 질리고 패배를 겪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그리고 이집트의 기마대가 추격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러므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인간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정당한 당연한 상식적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는 여기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막혀 있고 이집트의 기마대가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당당함으로 말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사울 왕 다 도망가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다윗 어린 소년 하나만 당당히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육체적인 강인함이 있고 그가 그를 넘어뜨릴 만한 전술적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단 하나였잖아요. 너는 칼과 또 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어떤 대적이나 골리앗이나 또는 거대한 여리고 앞에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입김으로 불면 날아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룰 뿐 아니라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을 비교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 그게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풍랑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절망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동일하게 이 싸움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이런 패배를 겪는 이유, 그가 21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이 됐을 때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32살 때 결국 유다는 패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시드기야가 처한 환경에서 그가 취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바빌론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 시드기야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상 나라들의 의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결과물이 오늘 이 시드기야의 종말을 막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키우면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새벽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패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되었고 11년째 바빌론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패망되어지고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렸고 파괴되어졌고 좋은 금은 보화들은 빼앗겨 약탈당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 꼴을 당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 힘만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 때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안에 나사렛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있었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내 인생 앞에 가로막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미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얻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시고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전능한 하나님께 의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전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온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일어나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신적 약함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의 계절이 해피 백서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 중에 있사오니 수고하는 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뭘 하든지 동행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드리는 거 믿사오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